선교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무척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의지해서 특별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좀 소개해 본다면 이제 우리 파송 또 협력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나가 계신 많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들과 함께 거하게 하소서. 우리 김병욱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 탄자니아 땅에 아까도 이제 영상에 나왔습니다만은 들어갔을 때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현지들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을 잘 살으신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니까 그 현지인 담임 목사님과도 잘 팀워크를 이루고 있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도 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 활동도 펼치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다 교회에서 그렇게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 현지들과 함께 친해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밭에 나가서 이제 밭일도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굳은 일을 다 같이 이제 해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똥오줌도 이렇게 다 같이 이제 퍼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더 마음이 급히 이제 잘 친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잘 정착을 하고 20년이 넘도록 지금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저는 선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이 어디서 말씀하신 걸 들어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제가 어떻게 3,000m, 4,000m 그 고지를 오르내리면서 그분들을 섬기고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고 거기서 사람을 또 내려오게 해서 또 일꾼들도 양성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선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귀 일을 멸하게 하시고 마귀 일을 멸해야 선교가 되어지니까 또 천상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하소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했었는데 이정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천상의 하늘나라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라 생각하면서 자기는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천상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가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잘 키워내야 선교 현장이 이제 알차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 본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먼저 되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또 잘하고 또 충성된 자들의 이 일을 잘 부탁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거기서 마르고 닳도록 계신 것이 아니니까 떠날 때가 또 있고 그러니까 또 충성된 자들에게 이 훈련을 잘 부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주셔요.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 번 도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아프리카 그 오지에서 선교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고 얼마나 힘이 드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안 듭니다. 고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가셔서 내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적어도 이러한 기도를 쭉 제가 이제 우리 교회와 연결된 분들은 다 외우니까 쭉 그냥 한번 하고 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2만 8천 명 이상 한 거의 3만 명 되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나가신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 사역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의 기도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박정선 선교사님, 우리 중등부를 지도했던 박정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주시는 선교비 외에 43만 8,600원이 더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방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가 봐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분한테 그냥 바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정해서 보내니까 우리 선교회에서는 그대로 이제 보내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오시면 바로바로 그냥 돈을 보내시고 돈은 어쩌면 선교 현장에서 실탄과 같은 것이니까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 선교의 사역이 잘 감당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5대양 6대주에 다 선교사를 파송도 하고 협력하도록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저 과테말라 쪽 미국 바로 아래쪽에 있는 나라인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 김성남 선교사님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의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키셔서 연결이 됐는데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늘 그 선교사님들 다 위해서 기도를 쭉 하십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중보기도실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김성남 선교사님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그걸 500만 원 그냥 토스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위원장 장로님이나 선교위원장 장로님 그분이 이제 마음을 써서 그러나 저한테 목사님이 더 필요한 데 있으면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는 기도하시면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바로 토스해서 보내시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50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어떤 분은 또 7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수없이 제가 받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은혜의 채널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여러분께서 다 보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은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선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이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 성령님도 말씀하시나요? 예, 성령님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3장 같은 데 말씀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두 사람을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순종해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뭐 선교사를 파송하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쓰임받는 비결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혹 들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선교 보고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을 보고 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일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선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선교하고 그런다 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또 고민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힘들어지기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는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수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오직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를 통해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오늘날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주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으로 또 성령님의 종으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성령님, 저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저는 주님 앞에 성령님께 종종 아뢰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런 믿음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냥 주의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네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께서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은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청년들 설교할 때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젊은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오늘날 크게 쓰임받는 인물들은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받고 순종하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신다 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은 한두 번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또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저 탄자니아에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LMTC 노예에서 그 선교 훈련하는 거, LMTC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LMTC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 현장에 다녀온 것입니다. 하루 꼬박 이상 걸렸습니다. 아주 먼 곳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다녀오게 하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녀온 선교 여행이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탄자니아는 참 먼 나라입니다. 우리 김병우 선교사님, 송은희 선교사님 참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우리 교회 나름대로 주 안에서의 자랑이죠. 탄자니아 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팀워크도 잘 이루어서 거기 현지인 분들과 목사님들, 그 현지인 여러분들하고도 잘 그 교우들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관공서 일들도 잘 보더라고요. 이게 가서 자기 필요할 때만 가서 이것 좀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김병성에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늘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고 인사도 가서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조금 도와줄 수 있겠냐면 그 사람들이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쉬울 때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일, 선교는 다 이런 관계에서 잘 이루어지거든요. 이 현지들과 관계를 잘 못 가지면 못하지요, 선교요. 탄자니아에 가려면 재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니까 재정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가야만 되죠. 처음에는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가라는 마음 강하게 주시고 넉넉하게 다녀오시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LMTC 훈련 받으신 분들 갈 분들은 다 가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고 싶은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겠다. 미리미리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받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이죠. 믿음의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 재정도 넉넉하게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청년부를 지도하는 우리 한다운 목사님,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지만은 다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갑시다. 원하는 형제들,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돈 없어서 못 가는 청년은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다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이제 교육자 기도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도 좀 자신감이 없는가 봐요. 저는 좀 나름대로 먼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거절은 못하고 작은 소리로 한 목사님이 예,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소리하고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장로님께서 여기 앉아 계시나요?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한 목사님을 위해서 100만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반은 대들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물론 담임 목사는 100%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교육자분들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은 대드리겠으니까 1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을 이제 그 장로님이 그걸 아시고 전한 것입니다. 장로님은 당신이 가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은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사랑한 마음으로 이제 넘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다운 목사님께서 장로님으로부터 받은 기증된 그것을 더 다른 어려운 청년들에게 플로잉을 했습니다. 영어식으로 플로잉을 한다고 하죠. 넘기고 토스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으면 자기 것 다 됐으니까 이제 또 따는 거 기도할 수 있지만, 장로님도 받은 것을 일단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한 목사님은 자기가 100만 원 만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얼마 후에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일어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청년들을 지도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전체적인 그런 이제 청년들 가서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같이 뒹구는 분은 한 목사님이니까,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하셨으니 주의 성령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온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연 주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막 연쇄적으로 아름다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청년들, 자기들도 물론 아르바이트해도 얼마 그냥 100만 원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청년들이 필요한 것들 한 사람 뭐 어떤 분은 두 사람 뭐 어떤 분은 세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오니까 뭐 어른들이 하고 마음 먹으면 금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던 우리 청년들 한 청년도 외에 없이 몽땅 다 데리고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0%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6명인가 7명가 저기 한 목사님이 뒤에 고개를 끄덕거리시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 포함해가지고 40명이 넘게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딱 가니까 대성교도 그날 비행장에 청년들 가더라고. 어른들 보니까. 근데 그 10명쯤 가더라고. 우리가 막 40명이 넘으니까 굉장히 놀랄 수밖에. 김병욱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격려를 받으시고 얼마나 힘이 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자기가 굉장히 이제 선교사로서의 위상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 참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도 자유롭고 또 관계를 잘 현지들과 갖고 있으니까 선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은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도 거기에 있고요. 며칠 전에는 여러분 혹 받으신 카톡 문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김병욱 선교사님 문자를 보내왔어요. 11월 4일자네요. 며칠 전이죠. 지난 목요일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지난주에 보낸 거니까. 제 25차 어린이 전도 집회가 망과의 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벌써 25차가 나갔네요. 학생 수, 교사 수 합해서 750명입니다. 저희 스텝진, 저희 일행 함께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 8, 9명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이 문구가 참 좋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의 일은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참 이런 내용도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돼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꼭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 은혜로 받지만 성령은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이것은요 지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이론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꼭 성령 세례를 받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성령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7편 9절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그가 즉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즉 성령으로 채워 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모하는 영혼들로 꼭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의 종들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난 걸출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쓰임받다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인데
넘어가서 29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섬김으로 써나가는 그런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받기 전에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요. 가서 딴 데 나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 하면 군인은 군인인데 무장하지 않은 군인하고 같아요. 영적 무장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군인이 무기가 있어야 싸울 수 있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근데 선교 현장은 아주 치열한 최일선이잖아요.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곳인데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이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최일선에 나가 하시는 그러한 장수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밀리면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한 지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주일 예배, 주일이 됐네요. 주일 예배 가서 참석하고 또 수요예배 시간 있네요. 수요예배 시간 가서 참석하고 그런 정도는 보통 성도는 다 하잖아요. 이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무장이 바로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 안 받았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하락하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의 마지막 주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꼭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무장이니까. 그러니까 봉사에 앞서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그런 말씀을,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술술 풀려나가고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저런 불평도 많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전에는 겁도 많았는데 이제는 겁도 없어졌습니다.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 마음이고요, 왠지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요, 자유가 있고요, 그저 감사한 것뿐이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펼쳐지고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싶으시고 그렇게 다 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그러면 7절 8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7,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하고 초점이 맞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혹 잘못된 오늘의 관심사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관심사로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우리 주님의 관심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 관심사가 바뀌어지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의 관심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즉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마땅히 관심을 두고, 그래서 권능 받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로 다 쓰임 받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 힘쓰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넘어가서 14절의 말씀 보면요, 모인 사람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 저는 방점이 여기 있다고 봐져요. 우리가 성인 공부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뭐 교제하라고 하면 요즘 교제가 좀 잘 안 되지만은 교제들 다 먹는 거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친교 다 좋고요. 물론 이렇게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은 우리와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가서 2장 47절,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도 했습니다만 우리 47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선교의 꿈, 주님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꼭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성령 충만은 순종함으로 또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대요. 여러분 모쪼록 다 오늘 귀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영광스러운
사도행전의 주의 종들처럼, 사도행전의 주의 성도들처럼 복음의 일꾼들로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